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모든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참된 구속자는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 3장을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는 보아스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상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즉 그 가정을 구원할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사람을 먼저 내세우시는 것일까요? 그냥 보아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바로 구속자,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기업 물을 자로 세우셨다면 더 쉽게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바른 길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질서와 공의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공의와 질서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여러분,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증인 10명, 장로 10명을 초청했어요.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그 성읍 장로, 성경에 보면 리더라고 얘기해요. 리더. 그러니까 그 성읍의 리더들 10명을 청하였습니다. 왜 10명을 청하였냐? 바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공동체 앞에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미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와 절차를 먼저 존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질서를 건너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공의를 세우시고 질서를 존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 일이 쉽게 풀려진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유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과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친족은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 그것을 사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기업을 네가 사면 그러면 그 기업은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 바로 룻의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의 이름을 따라서 그 기업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생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는 땅을 원했어요. 그 기업이 자신의 것이 온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원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은 책임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아스의 마음도 드러내셨죠. 보아스, 이 사람이 이 손해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한 가정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참된 구속자, 참된 구원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자는 손익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보아스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 보아스는 뒤에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두 사람의 선택을 비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십니다. 참된 구원자는 책임을 피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결심에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책임을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책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날개 아래 품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또 그 약속하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우리 함께 그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서는 믿음의 사람,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자, 참된 구속자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책임과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그 사역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손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내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감당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